안녕하십니까, 닥터 바보입니다. 오늘 선지자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박원철 지음 이 책을 가지고 북톡을 하겠습니다. 혹시 이 30분이 지나서 왜냐면 이 방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두 편으로 나갈 수도 있으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기도부터 합시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이 북톡 기름 부으시고 정말 나눌 때에 중요한 부분들을 잘 이해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해시키고 나눌 때에 아무 문제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책은 올해 2020년 6월 20일 출판됐습니다. 킹덤 북스. 한국이 70주년이었는데 6.25 그 전에 이승만 대통령을 선지자로 이렇게 불렀습니다. 박원철 목사는 저랑 아주 오랫동안 친구고요. 그래서 이 제목을 선지자 이승만이라 대통령이라 써서 와 너무 좋았어요. 이틀 전에 받았는데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 다시 이승만 대통령을 reinterpret 새로 정의를 내리면 실존 철인 이승만이라는 철학적인 접근을 해도 재밌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이 책을 쭉 소개하면서 왜 그런 제가 상상을 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원철 목사는 대학 시절부터 민족 복음화의 비전에 붙들려 살았고 1985년 미국으로 건너가 시카고에 소재한 노스 파크 세미나리를 졸업하고 목회자로 선교 동문가로 젊은 시절을 보냈다. 뭐 선교 많이 했죠. 저랑도 뭐 인도도 가고 인도에도 사역 많이 하셨고 북한도 많이 하고. 근데 시카고에 이제 그 안디옥 교회인가 뭐 있을 때 제가 가서 처음 부흥회를 같이 하면서 친해져가지고 벌써 한 30년 지기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참 뭐 엄청난 발륨인데요. 300 몇 페이지냐면 와, 뭐 엄청나요. 342페이지. 근데 더 재미난 건 60페이지까지는 추천사입니다. 60페이지까지 추천사. 19명이 추천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뭐 세상에 이런 책이 다 있어. 그렇잖아요. 60페이지면 그 책 한 권인데 거의 60페이지를 추천사로 뭐 보니까 전 총신대학교 총장이었던 정성구 박사님부터 시작해서 와우 뭐 정규재 펜앤마이크 대표 이주필 뭐 이충근 박사 국제정치아카데미 대표 와우 뭐 나간 막 납니다. 문창구 박사님 뭐 또 계속 할까요? 와우. 네. 그래가지고 추천이 많은데 제가 조금 안타까웠던 것은 제가 아는 박원철 목사는 책 한 권을 통해서 그렇게 뭐 좌파 우파 논리를 따지고 그거를 위해서 쓴 것 같진 않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 킹덤 북스에서 그랬나? 그리고 이 아는 분들이 뭐 이렇게 특별히 박원철 목사랑 글쎄 친해서 그런가? 모르겠어요. 나중에 제가 이 책 그 북 리포트 한 다음에 북톡 한 다음에 인터뷰를 한번 해가지고 이 책에 대해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닥터 바보 TV에도 실고 우리 라디오에도 실고 그래서 참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60페이지의 추천사 너무 좌파 우파 논리 물론 그렇게 안 쓴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해가지고 정말 그런가? 예, 그래서 너무 뭐예요? 정치적으로 써먹는 게 아닌가? 저는 좀 걱정이 됐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여기 이승만 대통령 자체가 리승만이죠. 리승만 대통령이 어떤 그 종의 멍에를 내지 않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미국 종살이를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이렇게 막 그죠? 예. 이건 뭐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미국 페이지 70나 한번 가볼게요. 페이지 78 가보라고 썼으니까 제가
하와이에서 이승만은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살아야 할 정도로 청병했다. 매주 일마다 교회에 참석하고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했고 음식 조절, 부인 프란체스카의 설거지 돕기, 신문과 성경 읽기, 그리고 빠지지 않고 감사 기도를 드리며 소박한 생활을 했다라고 쓰면서 그 기도 제목, 기도가 하와이에서 병실에서 유언처럼 당하던 마지막 기도를 드렸다고 써 있습니다. 자, 이제 저의 천명이 다하여 감에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셨던 사명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몸과 마음이 너무 늙어버렸습니다. 바라옵건대 우리 민족의 앞날에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오직 주님께 맡기고 가겠습니다. 우리 민족이 굳게 서서 국방에서나 경제에서나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물론 이건 뭐 일본 식민지 얘기도 나오는 거고, 그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 이승만 대통령을 엄청나게 까죠. 그리고 정말 하는 걸 볼 때, 왜냐하면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 종살이도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였어요. 제가 아는 이승만 대통령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꽤나 저희 아버님 영향 때문에 아버님이 박정희 그때 독재 반대하다가 추방당하셨거든요, 거의. 그래서 빨갱이로 쭉 몰려 살았는데 뭐 그때는 박정희 반대하면 다 빨갱이였으니까, 그죠? 근데 이걸 읽다가 제가 너무 놀라는 걸 발견해서 너무 울컥하고 사실은 눈물을 조금 흘렸습니다. 계속 이제 하면서 얘기할게요. 일단은 뭐냐 하면 이승만의 별세 후 그 이승만의 90년 사면은 불타는 열정과 논란이 있었지만 1950년대 이승만과 대한민국은 미국 반공산주의의 상징이었다라고 이승만 대통령의 애국심과 그 탁월한 외교력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너무나 잘 썼어요. 박원철 목사님이 연구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이 뒤에 보면 거의 논문 비슷하게 뭐 그 응용한 책들을 쫙 썼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는 정말 너무너무 제가 반했어요. 그래서 오랜 친구였지만 이렇게 또 워낙 말을 잘해서 설교 뭐 너무 잘하고, 근데 글도 이렇게 잘 쓰는 건 몰랐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읽습니다. 이승만의 내면 세계를 살펴보지 않고 그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우리는 이승만이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의 체제 위에 세운 대통령 정도로 알고 있을 뿐 그가 민주주의의 약점을 지적했던 것을 모를 것이다. 그는 맹목적으로 민주주의를 추종했던 인물이 아니다. 그는 철저한 실용주의자였고 냉철한 현실주의적 정치 활동가였다. 저는 그래서 계속해서 얘기가 이승만은 철저하게 실존주의자였다. 엑시스텐셜리스트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 그 정치나 철학이나 더욱이 이승만 대통령 이렇게 논할 때 무슨 동네 아줌마 이장들의 논리를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데, 여러분 세계화는 예를 들어 유엔에 대해서 세계 역사를 동네 아줌마나 이장들의 논리에서 세계 역사를 다시 한번 쓴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사실 그래서 이승만을 우리가 논할 때에 자꾸 문제가 너무 심플리파이하고 하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읽었던 책 중에 그 한국을 얘기하는 책에서 그 백인이 쓴 책인데 이걸 펼치면서 봤으면 좋은데 이승만을 그냥 그냥 독재자로 그냥 짚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근데 보니까 이제 여기 우리 박원철 목사가 잘 썼어요. 이승만을 부정하고 독재자로 단정하는 사람들은 그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 이승만이 직접 저술한 일본의 태평양 전쟁과 미국 침략을 예언한 Japan Inside Out, 한성 감옥에서 집필한 독립정신, 하와이 망명 생활 중
태평양 잡지에 발표한 글들, 그리고 박미 일기, 그리고 프란체스카 여사의 난중 일기 등의 직접적인 자료들 읽고 평가한 내용들은 거의 없다. 그러니까 요즘 막말로 그냥 페이크 뉴스 보고 그냥 너무 쉽게 했다는 거죠. 이승만은 사나 죽으나 자기 조국 대한민국의 연인이었고 어머니였고 친구였고 운명이었다. 대통령직에서 하야하고 하와이에서 얼마 안지 않은 생을 보내면서 늘 통일 문제를 가슴에 품고 있고 지인들에게 묻곤했다. 전 세계 어느 지도자도 이승만처럼 자기 민족을 이토록 깊이 사랑하고 섬긴 사람은 없었다. 세계 지도자들 가운데 터키의 국부인 케말 파샤, 중국의 장개석, 인도의 네루, 베트남의 호찌민, 러시아의 스탈린 등 이승만과 비교할 때 고난의 경험, 나라 사랑의 깊이, 외교 실력, 학문적 소양, 독립운동의 투쟁 경험 면에서는 그는 압도적인 위치에 있다. 오, 맞는 얘기죠. 저도 뭐 베트남 자주 갔지만 호치민은 거의 전설이죠. 그리고 베트남은 그를 정말 거의 우상 숭배할 정도로 너무 또 지켜 세우는데,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건 그거랑 버금가는 이승만 대통령은 말살 없애버리고, 예? 독재자로 너무 안타깝습니다. 1965년 7월 19일 90세 나이로 그는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았다. 꿈속에도 그리던 조국 땅 대한민국에 끝내 돌아오지 못하고 한많은 세월을 마감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읽어드렸지만 정말 우리 한국이 종의 멍에를 지지 않도록 그렇게 쭉 이제 했다는 거죠. 종의 멍에를. 그래서 보겠습니다. 근데 종의 멍에를 어떻게 앉았느냐. 자, 근데 이승만의 신앙을 보면 이제 여기서 책에서 저도 발견하고 깜짝 놀란 건데, 이승만의 신앙은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체험적이었어요. 예수를 만난 것이 체험적. 왜냐? 이승만은 9살 되던 해 천연두에 걸려 두 눈이 실명하게 되었다. 백방으로 약을 써도 낫지 않으니 친척의 권유로 당시 북장로교 의료 선교사후에 고종의 왕실 의사가 된 호레스 알렌을 찾아가게 된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몰랐어요. 알렌이 처방해준 알약 하루 3번 눈에 넣고 안약을 하루 3번 눈에 넣고 3일이 지난 후 기적처럼 이승만은 시력을 회복하게 되었다. 너무나 기쁜 나머지 어머니 김씨는 엉엉 울고 아버지 이경선은 달걀 10개를 들고 알렌 선교사에게 감사 인사를 하러 간다. 지금 달걀 10개의 가치가 높지 않지만 당시 형편에는 나름대로 성의 표시를 한 것이다. 그러나 알렌은 나보다 당신 아들이 달걀을 더 먹어야 한다며 받지 않았다. 이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승만이 알렌 선교사를 만나 눈병을 고친 사건은 외국인을 만난 첫 번째 경험이었다. 미래 배제학당으로 가게 되는 계기도 된다. 얼마나 하나님의 섭리가 신비하십니까? 그죠? 와, 그래서 그는 아주 상투를 그냥 어린 나이에 배제학당에 입학한 후 이승만은 먼저 상투를 자르는 과감한 자신의 개혁을 단행한다. 그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다음에 이승만을 사로잡은 자유민주주의 사상. 그게 어디서 나왔겠어요? 그죠? 어느 정도로 세게 나왔냐면 배제학당 교장 아펜젤러 선교사는 학생들에게 학교신문 협성회보 발행을 장려하고 이승만을 주필 자격으로 임명했다. 그래도 잘 썼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승만은 협성회보를 통해 정부 고관들을 비판하기 시작했으며 세상 사람들과 정부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불안을 느낀 아펜젤러 교장은 이승만에게 사설을 자기에게 먼저 검열받기 전에는 신문을 발간할 수 없다고 했다. 그리고 안 되겠다. 그래서 이승만은 친구들과 조선 사람들로만으로 신문을 매일신보라는 것을 만들었다. 이승만은 봉건적 왕조 제도에 대한 절망을 느끼고 있었고 선교사들의 교류를 통해 새로운 세상을 꿈꾸고 있었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위한 것보다는 왕조 제도에 대한 반기를 들지 않았는가. 왜 그의 글에 이런 게 나옵니다. 나는 어린 시절에 우리나라 양반들이 자기 집안의 족보나 아니면 예로부터 내려오는 명문 집안들의 족보를 들여다보면서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많이 보았다. 그들은 자기가 가족의 생계를 위하여 일하지 않고
옛날에 공을 쌓은 어느 누구의 21대 후손이니 42대 후손이니 내세우며 자기를 위해서나 나라를 위해서는 손끝도 움직이지 않고 그저 동포의 등을 쳐먹고 살았는데 나는 이런 것을 참으로 싫어하였다. 와, 센 말이죠. 무지 세게 나오는 거죠. 네? 동포의 등을 쳐먹었다. 네.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이 이제 섭제필과 만나 민주주의에 눈을 뜨고, 그죠? 그리고 이제 98페이지에 딱 피는 순간 내가 핑 돌고 막 좀 울었습니다. 왜? 조선을 예수 국가로 만들겠다 했는데, 예? 그래서 지금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1919년 간행된 신한민보에 다음과 같은 글이 실렸다. 와우. 왜 신한민보라는 걸 읽고 여기 딱 신한민보 그게 발표됐는데 책에도 신한민보가 나왔는데요. 신한민보는 이 책에는 또 박원철 목사가 자세히는 안 썼는데 신한민보가 도산 안창호 씨가 시작한 LA에서 신문입니다. 그 신문에 저희 아버님이 박정희 반대하다가 빨갱이로 몰려가지고 도산 안창호 씨가 시작한 신한민보 주필을 하셨어요. 네. 돈도 못 받으면서 배고파하면서 우리 어머님이 식당에서 일할 때 정말 누룽지 긁어다가 먹으면서 우리 아버님이 도산 안창호가 한 신한민보. 그래서 신한민보는 빨갱이로 몰렸죠. 와. 거기에 이제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확신하는 이승만은 한성 감옥에서 회심을 한 후도 줄곧 미국 유학 시절이라 한국에 귀국해서 자신을 선교사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승만은 자기는 선교사라고 그랬어요. 끝내주는 얘기 아닙니까? 후에 기술하겠지만 그가 한성 감옥, 종로 감옥에서 예수를 만나 회심하고 인생이 바뀌고 조선을 예수교 국가로 만들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게 됩니다. 저는 신한민보에 써 있는 이 글을 보면서 야, 우리 아버님 대단한 분이었다. 그가 다 맥락이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는 이 신한민보에 일한 모든 사람을 빨갱이로 몰았고 애석하게 또 그걸 했던 목사님은 또 북한으로 넘어가 버렸죠. 그건 참 안타까운 일인데 내가 이 이승만 스스로가 자기는 선교사적인 삶을 산다. 그리고 내가 바라고 기도하는 황제에게 그대에게 완전한 사명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너무 흥분해가지고 제가 지금 말을 버벅거리고 있습니다. 1903년 3월 20일 이승만이 감옥에 있을 때 보낸 그의 편지 이렇게 쓰여 있다. 내가 바라고 기도하기는 황제께서 그대에게 완전한 사면형을 내려주어 우리와 함께 한국을 기독교 나라로 만드는 일에 협조해 주기를 바라네. 자, 이것은 네, 여기까지 그냥 내가 좀 시간이 좀 딸려 지금 벌써 18분이 돼가지고요. 야, 이건 2번이 아니라 3번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사명을 가지고 이분이 예수를 그 감옥에서 만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선지자 이승만 대통령 챕터 4 한성 감옥 반정부 투쟁에서 예수 혁명으로라고 챕터 4입니다. 그런데 이승만이 죽었을 때 어떻게 나왔냐? 이승만이 죽었을 때 뉴욕 헤럴드 트리뷴 1965년 7월 20일자 부고면 제목이다. 이 신문은 그를 교활하고 강한 의지의 소유자 그리고 고집스러운 사람, a crafty, strong-willed and obstinate man으로 소개했다. 미국이 이승만을 어떻게 보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미국에서 이승만은 매우 골치 아프고 고집스러우고 교활하고 강한 의지의 소유자였다. 한마디로 미국이 다루기 어려운 사람이다. 좌파 진영에서 이승만을 미국의 식민지로 만든 친미주의자로 주장하는데 조금 더 정직하게 객관적으로 눈으로 그의 행적을 살펴본다면 그 이야기는 아주
불손한 억측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네, 박원철 목사 그 정도로 소개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누가 나를 욕하고 있나, 누가 나를 적대시하냐, 그죠? 이것이 결과적으로 그 사람을 정의를, 그 사람의 인생을 정의를 내리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이 골치 아파하던 인격이었단 말이에요. 문제였어요. 대본인이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박원철 목사님이. 이승만은 미국에 취하지 않았다. 크고 화려하고 모든 면에 앞서 있던 미국의 장점에 빠지지 않았다. 언제나 미국의 장점을 조선에 접목시키기 위해 자긍심을 세웠고 때론 교활했으며 타협하지 않는 고집스러운 사람이었다. 와우. 나는 이 글을 읽으면서 맞다. 왜냐하면 중립을 이루면서 미국에서 배울 점은 배우고 그러나 미국에 종살이하면 안 된다라는 걸 깨달은 분이었다는 거죠. 저의 해석은 그렇습니다. 22살의 청년 이승만은 명쾌하고 탁월한 영어로 모든 청중을 한순간에 사로잡았다. 한국 독립이란 엄청난 주제를 가지고 그죠? 강의도 했고 미국 분들 앞에서 조선의 독립이라는 걸 가지고 와우. 그래서 우리 이승만이 감옥에 있을 때 이제 구명 운동도 있었고 그런데 이승만에 대한 신비한 체험을 쓰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첫 번째는 신비한 체험은 조성안의 친러시아 애들 깡패들과 상인들에게 막 죽을 뻔했는데 갑자기 이분이 거기서 확 앞장서면 죽을 뻔했는데 누군가 이승만의 등 뒤에서 강한 팔로 감싸 안으며 귀에 대고 작은 목소리로 승만 도련님 조용히 하십시오. 그리고 빨리 빠져나가세요. 라고 속삭였다. 순간 정신을 차리고 주위를 둘러보니 보부상 패거리들 말고는 아무도 없었다. 이때 이승만은 강한 영감에 사로잡혔고 자기가 들렸던 소리가 영감의 소리인 것을 알았다. 정신을 차린 이승만은 폭도들을 지나 유유히 피신했다. 이렇게 이승만은 엄청난 감옥 생활 하나님을 체험하고 감옥 생활에서 드디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요. 자 보세요. 성경을 읽는 중 갑자기 배제학당 재학 시절 학교 체플 시간에 어느 선교사로부터 들었던 설교를 기억해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내용이 있다. 이승만은 바로 오 하나님 나의 영혼을 구해 주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나라를 구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다. 갑자기 깜빵 안이 빛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 같고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찾아왔다. 마침내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 주시던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진 것이다. 와우. 그는 나중에 이렇게 씁니다.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혼의 체험이었고 창조자 하나님과 인격적인 체험이었다. 만나는 거죠. 이승만. 할렐루야. 이승만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구원을 받고 그렇죠. 이승만은 이 회심의 순간을 투옥경에서 Mystery Story of Imprisonment은 자신의 영문 자서전에 다음과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와우. 거기 아직 그 기도를 또 쓰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나의 영혼을 구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나라를 구해 주시옵다라고 기도했다. 대단한 거죠.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사실 그 옛날에 영어로 감방에서 영어 딕셔너리를 만들 정도로 그죠? 그래서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탁월한 지도자. 그래서 첫째, 이승만은 자질면에서 새롭게 태어날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충분한 자질을 가지고 있었다. 엄청난 자유민주주의와 철학과 여기 지금 소개합니다. 얼마큼 철학적인 교육을 받았는지.
둘째, 이승만은 일반적인 신앙 수준이 아니었다. 신앙도 깊었고. 셋째, 이승만은 동양적 세계관과 서구적 세계관과 완벽하게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었다. 서양의 사상, 그죠? 철학, 그리고 영어 공부에 엄청난, 그러니까 뭐 국제화된 거죠 벌써 혼자 국제화돼 가지고요. 그다음에 그가 중간에 무국적 일본이 한국을 강제 협박하면서 다른 이들과 같이 이승만을 졸지에 무국적이 되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비자를 받기 위해서 제28대 미국 대통령이자 전 프린스턴 총장이었던 자기가 다니던 학교의 총장이었던 우드로 윌슨 대통령을 찾아가 비자 문제를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다. 윌슨이 이승만에게 미국 시민권을 받으면 비자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제안을 하자 이승만은 단칼에 그 제안을 거부했다. 내가 이래봬도 대한민국의 임시정부 대통령이다. 어찌 남의 나라 시민권을 받겠는가. 얼마나 멋있습니까? 네, 얼마나 멋있어요. 이런 분이었어요. 이승만은. 네. 저는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정말 선지자였구나, 선교사였구나, 부흥사였구나. 정말 엄청난 사람이라는 걸 깨닫고 그래서 이 이승만이 탁월한 지도자라는 건 전 국토의 균형 발전을 시켰는데 그것은 사실 나중에 그걸 박정희가 받아가지고 자기가 한 것처럼 하고 딱 나타냈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기도 써 있습니다. 전 국토의 균형 발전은 박정희의 선구적인 아이디어가 아니다. 그런 표현만 쓰지 않았을 뿐 이미 이승만은 국제 통상을 개방으로 기술들을 배워 전국적으로 차이가 나지 않는 고른 발전을 꿈꿨다. 그리고 이승만이 이제 한 것이 뭐냐면 이승만은 외국인들을 원수같이 여긴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말하면서 이것은 그릇된 관습 때문이라 지적했다. 물론 외국인들 상당수가 선교사를 지칭하는 것이다. 그죠? 유교적 관습에 젖어있던 조국 땅에서 이승만은 기독교 이야기를 하면서 외국에서 온 선교사들은 우리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좋은 분들이라고 공개적으로 두둔했다. 그죠? 이게 이제 뭐 좌파가 뭐 이제 쓴다고 얘기하는 건데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거 뭐 지금 30%도 소개를 안 했는데 벌써 29분에 30분의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빨리 땡기겠습니다. 다시 자유의 몸이 되다. 이승만이 드디어 1904년 8월 7일 자유의 몸이 되었다. 그는 감옥 생활 동안에 수많은 호의를 베풀었던 간수장 김영선과 뜨거운 포옹을 하고 한없이 울었다. 그러면서 그 후로 이제 이승만이 이제 그 미국으로 이제 오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광야 생활 40년이 시작되는 거를 쭉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조금 더 이제 깊게 나누겠지만 다음번에는 이승만이 대통령으로서 그리고 어떻게 선교사로서 선지자로서 정말 익셉셔널한 크리스천으로서 살았는지 나누고자 합니다.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이 책.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한국에 가서나 요즘은 뭐 코비드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지만 꼭 구입하셔서 정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제 나름대로 정독을 했습니다. 전체를 쫙 읽으면서 이런 책은 정말 많은 추천서에서 이런 얘기를 썼어요. 고등학생들, 대학생들, 뭐 중학생들 그 교과서로 썼으면 좋겠다고. 저도 다시 한번 쭉 읽으면서 우리 신앙생활에 더욱이 이제 선교사들에게 도움이 되는 글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북톡에서 뵙겠습니다.